유난히 박수를 많이 쳐주시네. 격려의 박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합니다. 특히 성탄절 날은 낮 최고 기온도 이제 영하로 이렇게 예보되어 있던데요. 날씨는 추워지지만 영적인 온도는 올라가는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요. 통장의 잔고보다 기도가 쌓이는 것을 더 대단하게 여기시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출발이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기도는 참 비효율적입니다. 2시간 앉아 기도해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 시간에 노가다면 일단 2시간 시급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도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3,000명을 돌보려고 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상담 요청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아마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한창 바쁜 오후 3시 일상을 뒤로 하고 기도하러 갔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다 정리하고 가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지만 꼬박꼬박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정이 생기면 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시간이 없고 있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기도를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이 깨달아져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이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요. 거의 30년 이상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지만 자기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껏해야 구걸이죠. 오늘 안 믿으니까 재수 좋으면 지폐 하나 구걸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통장 몇 개만 댕가랑이 들고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얼마를 적금 받았냐. 이게 그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에게 절망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모든 걸 체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멈추어지면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인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과 거의 유사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절망하고, 뭐냐 이게 그게. 마치 이 안진뱅이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그에게 기쁨과 슬픔을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변화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정말 던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완전히 변화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살았다고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성령님은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정말 확연하게 다른 하늘의 가치와 하늘 소망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비를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어요. 뭘 기대했겠어요? 뭐 돈이죠. 얼마나 줄라나. 그냥 뭐 동전 던지고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뭐 최소한 지폐 하나는 주겠다. 뭐 이런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베드로 요한을 쳐다봤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뭘 기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뭘 구하고 있는가? 이게 내 내면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진짜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근본이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라고 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열받는 얘기죠. 아니, 돈 없으면 왜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까? 돈도 없으면서 그냥 가지. 우리도 예수 이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고요. 예수님보다는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걸 채워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미 내가 갖고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고 현실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에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 안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소원했던 모든 건요, 주님 안에 있어 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다 주세요. 어떤 것은 그렇게 내가 갖고 싶어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 그게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보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서 아, 이거면 됐다, 나 이거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린 앞에 가서 은과 금 없다, 뭘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원합니까? 돈 원하잖아요. 그러니 그린 앞에 가서 돈 없다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은 뭐 그린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뭘 줬어요? 그가 지금 원하는 돈이 아니라 그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기를 원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거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거, 그거 제일 원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려고 하잖아요.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달라져요. 아, 이게 진짜 내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만나고 나면 깨달아지죠. 그전까지 오해를 받아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구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님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니까 줄 수 있죠. 그렇죠? 없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 능력의 이름 예수님 주려고 해도 우리 안에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줄 수 없지 않겠어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이름은 너에게 줄 수 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뭔가? 내게 없는 게 뭔가? 우리는 베드로와는 반대로 자꾸 우리가 원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돈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능력에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줘야 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세상에 주려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병원이 없을 때는요, 아픈 사람 다 그냥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다 기도해 줬어요. 이제는 병원이 생겨서 다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삶의 문제, 뭐 하여튼 뭐 가족 간의 관계 문제 다 생기면요, 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지금 어디로 갑니까? 전문 상담사가 있잖아요. 그리 다 갑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참 많이 도왔어요. 근데 이제 복지국가가 되면 사실은 교회에서 그걸 안 해도 괜찮은 때가 옵니다. 교회가 뭘 세상에 줄 수 있겠어요? 뭘 줘야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40년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아니 40년 안 걸어서 물리치료라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단번에 뛸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물리치료 받고 걷기 연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낮에 등록하신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연세가 79인데요. 중풍이 왔어요. 몸의 반을 잘 못 쓰십니다. 요 교회에 왔어요. 그 마장지 한 바퀴 도는데 딱 41분이 걸린답니다. 딱 41분. 이분이 중풍을 앓고 나서 제일 먼저 연습한 게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거, 내려오는 거, 균형 잡는 거, 그리고 걷는 거 연습했답니다. 그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걷는 속도는 똑같답니다. 그럼 40년을 못 걸고, 아니 뭐 태중에서부터 안 됐으니까 이렇게 세워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물리치료를 몇 달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진 집사한테 가서 도수치료도 받고 뭐 그래야 좀 걷지 않겠어요? 볼때기나 바로 걸어다닙니다. 뛰어다녀요. 이게 기적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상담 많이 안 해도요, 금방 그의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뭘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뭘 줘야 되겠어요? 돈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주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들의 삶의 근본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근데 문제는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못 준다는 거죠. 우리는 뭐 다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다 예수님 이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주님 단잠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둯대를 가슴에 담고 그 둯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입술로는 너무 늘 예수님 말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아요. 하루 24시간 지나면서 한 번도 예수님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줄 수 없다는 얘기만 아니라 나도 지금 누구처럼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안진뱅이처럼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체념한 채로 희망 없이 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없이 늘 우울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라다면 다시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달려갈 표대가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120명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울하게 살았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달려갈 목표가 분명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기뻐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일어설 수 있죠? 저는 우리가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고개를 들고 영혼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점 어린 눈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를 가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의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가는 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를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갖고 힘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힘을 내려고 해도 힘이 안 날 때 있죠.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힘이 정말 필요한데 힘을 얻을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어디 가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가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상황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근데 내가 일어섰어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근데 기뻤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가 100일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아득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기억하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가까운 과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성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 된 사람이 걸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가? 복음서에 살아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살아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있지 않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망한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기 위해서 손을 내뻗치면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보다도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